그렇게 갑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서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표적인 기적과 기사에 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다루고 나서 다시 앞쪽으로 또 넘어가면 그 앞쪽에서 또 복음서 강해들이 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시간상의 흐름으로 이걸 나누는 게 아니고 일종의 주제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복음서 강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앞쪽부터 대충 순서는 대충 맞기는 하지만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강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향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요 기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성경 말씀의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요한복음 이제 12장 1절에서 3절 먼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일부러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관계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이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고 이어져 있는 연속적인 연관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겠죠. 그렇죠? 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이 잔치 역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일종의 감사에 대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한 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나드 한 근이라 그러면 진짜 600g이면 난리 나는 거예요. 600g이면 난리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400g을 한 근으로 하는 것도 있죠. 야채가 400g이 한 근인가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향유 한 근은 요만한 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왜냐면 많으면 큰일 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해, 그러니까 돌아가신 얼마 후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 해 6월절 엿새 전에 있던 일인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고난주간에 앞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이 있죠. 그 종료주일에 하루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가시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사건이라, 그런 말이에요. 바로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가신다는 건 예수님은 아시고 많은 유대인들은 막 환호하면서 반겼었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찬송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근데 여기서 이제 베다니까지 오신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정도 떨어졌죠? 베다니는 약 3km, 4km가 좀 안 된다 그랬으니까 3km쯤 떨어진 곳에 나사로가 원래 살고 있었던 마을인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속해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지금 배설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잔치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고마움의 표시로 그 가족들이 정성을 모아서 잔치를 한 것으로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던 나사로는 무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 이제 앉아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요, 마르다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르다에 대한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마르다가 여기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신약 교회의 집사라는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집사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마르다가 정성으로 교회를,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 말이 돼요. 정성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네, 그런데 마리아는 동떨어져서 따로 떨어져 있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르다의 그 나중에 있는 그 불만들이 이제 나오는 장면들이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늘 말씀을 듣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다의 섬김이 가치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마르다의 섬김은 정말로 소중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곁에 붙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부지런히 일만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그것을 듣는 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많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를 한 근이나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드란 어떤 거냐? 나드는 희귀식물입니다. 희귀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생하는 지역에서도 기를 수도 없고, 자생하는 지역 내에서도 너무너무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 식물이 나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주로 사느냐? 히말라야나 인도의 3,000m에서 4,000m의 고산지대에서만 자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2,750m 백두산. 그럼 3,000m가 안 되죠?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데 1,950m로 2,000m가 안 됩니다. 그런데 히말라야나 인도에서 3,000에서 4,000m 사이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드란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의 힘든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서 사실 자라는 식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채취하고 말려요. 그리고 찌면 결국 사람이 안을 만큼 충분한 양을 이렇게 찌면 한 방울 내지 두 방울 정도의 나드가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발견하기도 어려운 그게 그러면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나드 향은 사향과 비슷하며 일반적으로는 이뇨, 그 다음에 복통이나 두통 및 신경 안정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 그때는 향신료로 쓰였는데 지금은 향이 너무 강해서 향신료로는 안 쓰고 지금 약으로만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먼 거리를 어렵게 운반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안한다면 값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마리아가 깨뜨린 오카베든 향유의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정상적인 성인 연봉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지금의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였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납니다. 이게 300데나리온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한 데나리온은 하루 성인이 일당으로 받는 그런 돈 정도가 되니까요. 300데나리온은 뭐 연봉에 가까운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자리에 모여서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의 모든 무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장면은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걸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의 머리는 이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을 소개할 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미리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아줄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은 예수를 팔아넘길 사람이었다는 뜻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며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섬긴 것을 강하게 반발한 이유는 그가 돈을 욕심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선한 이유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풀어헤치는 것,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는 여인으로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고 그때 당시의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확한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뒤쪽으로 이렇게 가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가서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향유 옥합이다라고 얘기하면, 옥합은 옥으로 만든 그런 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김 지사님이 다루는 그게 뭐죠? 석고 재료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밀랍 같은 거로 완전히 밀봉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깨지기가 쉬운 병이었던 걸로 그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자기의 머리카락에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문질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드 양을 깨뜨리고 수치스러운 일인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헤쳐서 그것으로 닦는 것이 전혀 수치스럽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카톡 설교를 보내고 있는데 그 설교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에 춤을 추면서 자기의 막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비판했던 사람이 있죠. 네, 비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판했던 여인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으로, 물론 다윗 옆에 있었지만 그렇게 저주를 받고 맙니다. 근데 지금 거의 동일한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행동하는 이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가룟 유다의 시각은요, 향유가 쏟아져서 그 가격이 돈이 흘러내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보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시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깨뜨리는 이 향유 정도는 예수님이라는 가치에 비해서 그다지 높은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머리카락까지 풀어헤쳐서 닦아야 될 만큼,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야 될 만큼 예수님의 가치가 그랬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봤던 이 행동과 그 다음에 마리아가 보는 시각 중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 사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열심당이란 셀롯당 이렇게 불리는데, 이들은 과격한 이상주의자들로 유대의 독립을 꿈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게릴라전처럼 와서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면서 자기들이 마음껏 막 덤비고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돈을 막 다루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기적이었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는
배를 채우려는 도둑질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와 동떨어진 인간적인 열심은 극단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속한 그룹에게도 함께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옳은 기준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신념에서 벗어나면 성경도 하나님도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돈을 허비했다는 말로 물론 정당한 이유를 댔죠. 이런 말을 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들도 모르는 사실은 자신들이 이상으로 삼았던 세상은 결국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비워내버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채로 사람들이 만들려는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는 모든 이상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마리아가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평소에 존경하고 또 나사로를 살려내시기까지 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담아 지금까지 그렇게 귀하게 간직해오던 자신의 전부일지도 모르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기 위해 옥합을 깨뜨린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어떤 일을 예비하는 일에 쓰이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하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면서 그 존경과 존중의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그 제사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중심은 그녀를 움직이게 했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채 쓰이게 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하는 소소한 일에, 그런 일상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행동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일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된 자로 인정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이 사랑에 빠져 있다면 곁에서 누가 말려도 꼭 사랑하는 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도 여러분의 행동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티가 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위한 선한 행동이라도 때로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들의 덕이 되게 살고 싶어 해도, 그렇게 옳게 살아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고 또 칭찬받고 싶어 하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며 적어도 비위를 상하지 않으려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을 늘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디 사람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가지고 옳게 살아가는 일이 자기 자신의 즐거움들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끼어들 때 과연 우리를 좋은 눈으로 봐주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며 마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가진 것처럼 몰아가곤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성경이 권하는 경건한 삶을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떠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떠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의 놀이가 즐겁고 세상에서 갖는 관계들이 즐거우며 세상의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이 늘 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그들이 가지는 즐거움들을 침해합니다. 주말이 되었는데 놀러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벌어들인 돈을 마음껏 쓰지 못하고 11조를 떼서 감사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절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하며 그렇게 인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삶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피워도 안 되고 다른 여자를 사귀어서 즐거움을 취해도 안 된다. 함부로 농담도 하지 말고 말에 절제해라. 이런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욕은 마음으로부터라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은 이런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놀고 싶어하고 또 먹고 즐기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기준을 가진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인들 자체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가 싫어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고난을 받는 자리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이런 거룩한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으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겠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헌신해 보겠습니까? 언제 그 이름을 위해 언제 욕을 먹어보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편을 들다가 우리가 손가락질 한번 받아보겠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이 그럴 자격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 안에서 분명해지면 우리의 잘못이 없어도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단 말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지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그 거룩한 복음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얻었다고 여러분에게 증명되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오히려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득바득 대들고 싸우고 덤비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 권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일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행실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해서 욕먹는 것은 그저 자기가 쌓은 것에 대한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옳게 행동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저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을 예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히려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도 안 되는 고집으로 버티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량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배는 미운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도록 우리 마음에 작정하지 않고 그 미움의 시간을 짧게 단축시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예배는 마음껏 먹고 마시는 방탕한 것을 절제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참고 희생하며 헌신하고 사랑한다면 이것이 예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마음만 이렇게 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도 마음만 잘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몸은 움직이지도 않아. 이게 어떻게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얌전하게 이렇게, 물론 그것도 기도는 기도죠.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내 전부를 들여서 드리는 기도를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전부를 들여서 드리는 찬양, 이걸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전부를 들여서 하는 예배하는 삶,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제자는 그리스도를 그래서 몸으로 섬깁니다. 이 말은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몸으로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의 몸이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실천하고 느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면 우리는 매일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첫 번째,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걸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몸을 깨끗이 씻기고 마음에 더러운 것을 품었던 것을 버리고 우리의 죄된 습성들도 버리고 우리가 몸에 더러운 것들을 채웠던 나쁜 것들을 먹고 마시는 습관들도 좀 버리고 이렇게 청소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고 닦아서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몸이 성전이면 세상 일로 소란스럽게 그곳에서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때 그걸 버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흉을 보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소란스럽게 세상 일들을 막 나누고 마음껏 얘기하고 싶어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거룩한 성전이 여기가 아닙니까? 이곳에서 떠들다니요.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을 이곳에서 이뤄내야 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구분해야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성소 삼고 이곳에서 우리의 고개를 들 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그런 곳을 이곳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서 자랑 삼다니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껏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먹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즐기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슨 금욕의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신 성전인 것을 잊지 말고 좀 살아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제자의 도를 지키고 제자의 삶을 사는 자라야 진정한 제자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몸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설거지 열심히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몸 자체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나드향 옥합을 곁들여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긴 그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온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길을, 그런 제자의 길을 따르게 하는 것,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우리 몸으로 섬기는 그 일들을 우리 자신이 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마리아처럼 나드향 향유를 부어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직 준비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로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며 주님의 죽음과 희생을 기념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을 담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신 것을 알기에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섬겨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말뿐인 제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세상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서 고난받는 제자로, 빛 가운데 있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 소망을 품은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예수님과 화평하게 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결실로 구원받는 생명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